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레위기 8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첫 제사장들의 이 위임식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왜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는가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드리는 제사를 그걸 진행해주는, 거행해주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간 죽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치면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뿐인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맘대로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진을 친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 맨 중앙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의 또 주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또 주변으로 가장 바깥쪽이죠. 이 가장 바깥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긴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은 타국인들이나 이제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을 쳐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나야 되고 또 레위지파를 지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막 안뜰까지 가고 또 성막에 또 들어갈 이 제단에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도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레위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임마누엘인데,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까딱 잘못했다간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고 거룩과 죄가 공존하지만 이 중간에서 이 죄인인 인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엄청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편에 서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드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앞두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옷들이 나오죠.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마지막을 보면 특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예요.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자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그 직무를 사실 완전히 잘 해내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려서, 십자가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받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사실 존재론적으로서 굉장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본성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옷을 입음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악하고 죄를 선호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힘입은 그 이제 의인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본성을 이겨내고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삶 속에서 언제나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